자, 우리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아침에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의 내용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을 나누면서 제게 어떤 질문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시작으로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누군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대학을 곧 졸업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아쉽게도 그 길을 정확히 알고 걸어가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그 길이 정확하게 어떤 길이며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자신의 삶이 잘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이 길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들 아마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도 아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걸어가고 계실 겁니다. 아마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분명 나는 예수님 잘 믿고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내 가는 길이 너무나 불확정하고 정확하지 않으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 걸음이 지금도 불안에 떨며 또는 막막해하며 고민하며 걸어가고 있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 아실 텐데, 우리의 이런 마음과 상황을 다 아실 텐데, 완전하지 않는데, 확실하지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완전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에 완전하지 않으니까, 늘 불완전하니까 이 불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붙잡으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완전한 길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자고, 만약에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 걸음을 다 알려주시고 확정해 주셨어요. 밝히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붙잡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걸어가는 그 길을
내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방금 나눈 이 흐름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나아갔어요.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두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길을 갈 때 주어졌던 이 길에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방법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간다. 나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 신뢰하며 걸어간다. 바로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식이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앞으로 평생을 그렇게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걸어가는,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제 빌립보서 3장 초반부의 내용을 여러분과 잠깐 한번 복기하며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과거 자신이 율법주의자의 모습으로, 바리새인 모습으로 어떠했는지를 3장 초반부에 나눕니다. 그때는 그가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너무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율법대로 행하고 또한 율법주의자처럼 할례를 행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 아니면 이 사람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 사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정말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어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 만나면서 그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동안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그가 필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이요, 율법을 따라 살고 율법대로 살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그의 인생이 완전하게 바뀌어요. 예수님 만나면서. 그리고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도 다 바뀝니다. 그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율법적으로 살아왔던 그 삶을 나는 해로 여긴다. 그리고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중요하게 여긴 게 바로 어제 말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가장 소중하다. 가장 소중하다. 네, 바울 사도는 그의 과거의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사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점으로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바뀌어버린 바울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사람이 바뀔 수 있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구나,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내가 추구하고 바라봤던 방향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 쾌락으로, 성공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서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내가 필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심지어 삶의 목적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우리 청년교회가 지금 4개 나라 6개 팀으로 지금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에 관련된 얘기를 그래서 조금만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희 청년들이 선교를 준비하는 걸 보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한답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는 우리 청년들 또는 학교에서 대학을 다니며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 그들이 선교 때문에 뭔가를 준비하고 밤을 새고 있으면 직장의 상사들이 또는 직장 주변의 친구들이 또는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과 교수님들이 너희들 정신 나갔다고 한대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아니, 선교를 돈 낭비, 시간 낭비 아니냐? 돈도 없다면서 선교는 왜 가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선교를 절대 이해하지 못한대요. 아니, 돈을 내고서 여행하고 노는 게 아니라, 아니, 먹는 걸 마음껏 먹는 것도 아니라, 쇼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아니, 영혼 살리러 간다고? 아니,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한다고? 아니, 하루 종일 피곤할 텐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피곤할 텐데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온다고? 저는요, 이제 어제 우리 문화선교팀이 지금 거의 일주일에 4번, 많으면 거의 매일같이 모여서 지금 저희가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어제 그저께 와서 계속 팀들 같이 하는 거 잠깐씩 봤는데, 그들이 직장 생활을 지금 오늘 여기도 새벽 예배 나오셨어요. 새벽 예배 나와서 새벽 예배 마치면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면 이제 한 6시 끝나요. 6시 끝나면 간단하게 저녁을 먹거나 못 먹고 지금 여기 연습을 와요. 7시쯤 연습을 와요. 그러면 그 연습이 안 쉬고 쭉 11시까지 쭉 가요. 그럼 11시 끝나면 이들이 12시, 1시에 다 집에 귀가하고 잠에 들어요. 또 새벽 예배로 와요. 지금 이걸 벌써 보름쯤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선교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땐 정신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굳이 너희 인생 없어? 니들이 해야 될 거 없어? 아니, 너희 인생은 안 살 거야? 도대체 제정신이니?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청년들한테 들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선교를 가는 걸 가지고 그렇게들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사는지.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또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질문해 볼게요. 우리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굳이 이렇게 희생하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희생하는 선교를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왜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남들이 알아봐 주지도 않는 이 사명, 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바울 사도가 그런 삶의 방향이 바뀌어 살았는지. 예수님 만났거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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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만났거든요. 과거에 예수님 몰랐다가 그 예수님이 죄인인 억만 죄악 속에 빠져 영원한 형벌을 받을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내게 생명 불어넣으셔서 이전에 이제 완전히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사는 역사를 내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더 이상 나는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살지 않아야 할 만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거든요. 예수님 만난 인생,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인생 더 이상 과거처럼 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인생 나를 위해 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인생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그 순간부터 나는 다시 새롭게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그 순간부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돈을 내서라도 선교 가는 이유가, 내가 희생해서라도 선교 가는 이유가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든 그 사랑을 세상 속에 알리고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새벽을 깨워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도요, 제가 아침 예배를 나올 때나 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할 때 밖에 막 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담배 피면서 아침부터 술 먹고 자기 집 앞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저희 집 건너편에 있어요. 저를 보면서 신기해요. 저희 목사님들이 거의 같은 집에 사니까 목사님들이 새벽마다 차가 한 대씩 다 움직여요. 그 장면 보면서 신기해합니다. 그 저희가 저녁 늦게 들어오면 신기해해요. 그들의 눈에 봤을 땐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근데 저희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예수님이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셨는데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주를 원하는 삶, 주가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도 그런 마음에, 또한 이렇게 아침 예배도, 우리의 새벽을 깨우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울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있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전과 아닌 이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줄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딱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예수 믿고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3가지 정도로 함께 정리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가로를 읽으며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며 달려갑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며 달려갑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이미 이룬 것도 아니다. 자신은 지금 아직이라는 거예요. 아직 나 지금 다 이루지 않았어. 내가 분명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구원 받았으나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씌워주시면 12절,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 아직 달려갈 것이 남았어. 분명 예수님 만났어요. 구원 받았어요. 내 인생 새롭게 됐어요. 근데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바울은 열심히 뛰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나 구원받았으니 나 인생 끝이야, 이제 나 주님 천국 갈 날만 남았어가 아니라 자기 안에 사명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도 달려갈 그 길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 오늘도 달려가야 합니까? 사람들은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 장면을, 여러분 사명길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사명길을 보면서 상황을 보고 그걸 평가해요. 무슨 말인가? 너 그런 일 했어? 그래서 뭐가 남는데? 너 열심히 했어? 그래서 너 성적이 얼마나 되는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다들 말해요. 사실 열매라는 것도 사실 눈에 보이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거 말고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들도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여기 공간에 공기가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아요. 우리의 이 땅 이 자리에 공기가 가득해 있어요. 그것과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수없는 것들을 평가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의 사역, 그러나 그분의 사역이 실패처럼 보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땅을 방문하셨는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어느 선교지에 들어왔는데 선교지에 들어가자마자 배척을 당해서 쫓겨난 거예요. 이거 선교의 실패인 거예요? 성공인 거예요? 실패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요 실패인 거잖아요. 예수님 사역 실패한 거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으리라 하시며.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은 자기 고향 땅으로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배척합니다. 분명히 사역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한번 이런 질문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면 배척당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이게 성경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그분이 배척당할 걸 아셨어요. 그런데 왜 들어간 걸까요? 실패할 걸 아는 사역을 왜 하신 걸까요? 실패할 사역일 줄 아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고향으로 들어가신 걸까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사역은 완전히 실패한 사역 맞습니다. 분명 실패한 사역인데 우리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한 명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쫓겨나셨는데 우린 이걸요,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명을 실패했다고 우리가 정의 내리지 않아요. 비록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었지만 이 사역은 성공한 사역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성공한 사역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고향 땅을 방문한 이유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이 사역을 감당하셨던 이유, 이 목적은 뭐냐? 잘 들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열매가 목적이 아니라 순종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거, 내가 오늘도 달려갈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목적과 열매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태도가 나 열매 맺어야 돼, 나 열매 맺어야 돼, 나 열매 맺어야 돼가 목적과 우리의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 걸음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실패하셨어요. 그러나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아버지가 가라면 가는 것이고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가, 열매에 집착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 그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고 나는 이것도 하고 많은 걸 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만 제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이게 주님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 만나주신 우리들, 새롭게 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사명의 자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꺽쇠 표시되어 있는 데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 띄워주시면 열심히 달리는 게 이게 뭐라고요?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가 막 열매 맺기 위해 막 안간힘을 쓰는 게 아니라 난 오늘도 주의 말씀 한 절 한 절에 순종하며 걸어간다라는 게 바로 열심으로 달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나의 목적과 나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사람들 보기 좋은 그 결과와 열매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아멘. 결과는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고 결과를 내가 얻어내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 열매와 결과는 아버지의 손길 아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사역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일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할 수 있겠지만, 오늘도 우리는 묵묵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갑니다. 아멘. 아멘.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의 모습인 줄 압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우리 두 번째입니다. 제가 가로를 읽으면 여러분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달려갑니다. 한 번 더,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달려갑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그러면 달려가야 합니까? 언제까지 순종해야 합니까? 네, 다 이룰 때까지예요. 우리의 이 걸음이, 이 사명길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적당히도 아니었고 걷다 마는 것도 아니라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여러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수하시고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신 고백이 다 이루었다.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피니시. 끝났다. 마지막 끝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길에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끝까지, 끝날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젊은 시절에, 내가 조금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내가 초반부에, 내가 초신자 시절에 그때는 열심히 달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속도가 주는 게 아니라 나는 끝까지 그 처음 마음 먹었던 대로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네, 바울 사도도 똑같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 그의 인생이 바뀌자 그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가 사명을 발견했대요. 근데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그의 때에,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바울은 자기가 사명을 완수하고 싶었어요. 자기의 때에 사명이 완성되기를 원했어요.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완수하신 것처럼 자기 또한도 끝까지 달려갑니다. 네, 끝까지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 may finish, 이게 완수되기를 원하며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결국 그도 예수님처럼 이런 고백을 외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는데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완성했다. 이 레이스를, 이 걸음을, 이 발걸음을 내가 피니시했다. 끝냈다. 여러분, 사실 선교가 끝난 건 아니었어요. 맞죠? 선교가 끝난 건 아니었어요. 지금도 아직도 바울 사도가 하고자 했던 그 선교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건 뭐냐면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완수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순종, 나는 끝까지 순종해 나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길을 걸어갈 때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앞서서는 순종에 대한 마음을 얘기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이거를 순종하긴 하는데 내가 어느 때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초반에 했던 그 청년의 시절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끝까지 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늘 평생 우리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 이뤘구나 라고 말하는 그 피니시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사명길을
끝까지 달려 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사명은요 끝까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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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을 때나 사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년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사명길을 완수할 때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두 번 선포합니다. 시작.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우리 쉬운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 사명길을 얘기하면서 달려가야 되겠대요. 앞에서는 순종하는 달려감을, 또한 끝까지 달려감을,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도 달려간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실패와 상처를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가자라는 거예요. 과거에 묶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 삶에 묶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어떤 상처에 묶이지 않는 거 맞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묶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런 걸 잘했는데, 내가 이런 걸 이루어냈는데 거기에 묶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실패에도 묶이지 말지만 성공에도 묶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런 걸 했지, 나 과거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다 보면 내가 있잖아, 과거에 나 젊은 시절에 내가 선교도 많이 다녔어. 내가 젊은 시절에 나 이런 일들 했어. 교회 이런 봉사들 했어. 이런 과거에 묶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 과거 이야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묶여서 오늘을요 너무 허무하게 살아요. 마치 오늘도 그 과거랑 똑같은 마냥.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오늘은 오늘인 거예요. 내가 예전에 한 것은 예전에 한 거지 오늘 한 건 아닌 겁니다.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13절 말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바라보며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상처나 실패, 부끄러운 모습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과거에 묶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앞만 보고 주님만 보고 달려가는 것도 바빠 죽겠습니다. 오늘 주님 보고 달려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과거 다 보면서 어떻게 걸어갑니까? 예수님 한 분 표대 삼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바울의 목표는 단순히 자기의 성취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사명 때문에 오늘도 끝까지 달려간대요. 여러분, 12절에도, 오늘 읽었던 우리 12절에도 13절에도 14절에도 반복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달려간대요. 바울은 사명길에 걸어간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전력 질주하며 달려가겠다고 합니다. 이 마음, 이 자세, 그는 순종으로 달려가겠다고 했으며, 그는 지금 과거에 묶이지 않고 달려갔다고 했으며, 그는 끝까지 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과 그 신앙의 자세, 사명을 감당한 그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 저 천국의 소망을 향해 달려갑시다. 아멘. 우리의 삶의 방향 더 이상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 함께 달려갑시다. 아멘. 과거가 아닌 오늘의 최선을 다해 살면서 주님 주실 그 영광을 기대하며 우리 돌파해 나가며 달려갑시다. 아멘. 하나님이 저 천국 저 끝에서, 우리의 사명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나와주시고요, 또한 우리 반주자들 나와주세요.
제가 너무나 사모하는 찬양의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이 가사 한 구절이 나오는데,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네, 맞아요. 사명길 끝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나는 나의 목표와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이 사명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길 다 같이 함께 힘차게 우리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그 찬양을 부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길 믿음으로 한번 달려가고자 우리 이 찬양 고백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